예배 마지막 시간에 그러니까 예배를 마칠 때 목사가 축도를 합니다. 그 축도에 사용하는 본문이 고린도후서, 히브리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전서 이렇게 예신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으로 축도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식의 축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 하시는 목사님도 계신데 저는 딱 여태까지 한 분 경험했습니다. 딱 한 분. 그것도 그분이 항상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날만 특별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가지고 축도를 하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한 번 딱 경험했는데요. 자, 먼저 축복, 이게 그야말로 축복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본문인데요. 축복의 정의부터 한번 여러분과 먼저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축복은 원래 빌 축자의 복복자입니다. 복을 빈다. 그렇죠? 복을 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도 저를 위해 복을 빌어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누구한테 빌어요, 복을? 그쵸? 복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원래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로 말이 안 된다 그러고 그 부부끼리도 언쟁하고 그런 걸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이 언어라는 것은 역사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50여 년 전에 이런 뜻으로 쓰였는데 50여 년이 흐른 후에는 이런 뜻으로 바뀌어 쓰이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봤을 때 축복이란 말은 원래 가지고 있던 뜻, 복을 빈다는 뜻도 있지만 그 빈 복 자체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 저를 축복하옵소서는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축복에 또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제가 지어내서 하는 말 아니에요. 사전에 다 나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이 이제 뜻이 좀 의미가 변화됐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복을 빈다라는 뜻도 있고 그 빈 복 자체를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하옵소서도 말이 되고 하나님 축복을 내려주옵소서도 말이 되고 저 좀 많이 축복해 주세요도 말이 되고 이해되죠? 예. 오늘은 이 축복이 어울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축복은 많이 주고받는데 그럼 축복이 어울리는 사람, 그래서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뭐냐면 축복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복은 누가 내려주신다고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내려주실 수 있죠.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것 아닌가? 그걸 왜 이야기하는가?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대제사장이 하는 또 오늘날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가 하는 축복은 들린단 말이에요, 내 귀에.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으면 이게 마치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제사장으로 인해 받은 걸로 생각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그랬겠죠. 하나님 보이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복을 받게 되면 제사장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은 거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주체가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게 어느덧 쓱 대제사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서 26절 보면 이런 보세요.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25절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26절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님께서로 번역했는데 원어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셔서 그러니까 여호와를 3번이나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제사장이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주는 거야. 제사장은 복을 빌기만 하는 거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치 축복은 목사를 통해 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에게 완전히 올인을 합니다. 올인. 그야말로 그 맹신자들, 광신자들, 그리고 목사에게, 담임 목사에게 충성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주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누구에게 충성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충성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할 때 축도 얘기했는데, 축도는 예배, 그러니까 교회의 공동체가 모였을 때 질서를 위해서 목사만 축도를 하게 이렇게 서로 정한 것이지, 축복은 제사장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는 대제사장만 했지만, 축복은 그 당시에도 부모가 자식을 축복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죠. 거기다가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다 거룩한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우리 축복은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다른 사람을 많이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만 축복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은 그냥 예배 중에 질서 때문에 축도만 하는 거지, 축복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가 복을 주는 것 같이 막 담임 목사에게 막 잘하고 막 담임 목사님한테 막 예우를 하고 진짜 충성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잘하는 게 목사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까? 성경에 나옵니까? 목사에게 잘해야 돼, 이게 목사들끼리 전한 얘기입니까? 자기들 잘 대접받으려고, 아니면 성경에 나옵니까? 갈라디아서 6장 6절 찾아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6절. 갈라디아서는 고린도 후서 뒤에 있어요. (371쪽) 신약성경 371쪽 찾으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저죠. 그러면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뭐를 하라고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죠. 잘하고 계십니까? 뭐 드시다가 이거 너무 맛있는데 그러면 어디로 가져와야 된다? 김은호 목사한테 가져와야 된다. 이거 너무 멋있는데? 그럼 본인만 입지 말고 누구한테 또 하나 갖고 와야 된다? 모든 좋은 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함께 나눠야 한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예요. 아멘? 그러니까 목사한테 잘하는 이유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가르쳐주고 전해주기 때문에 잘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복을 받아서 잘해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 때문에 복을 받으려고 잘해주는 게 아니고. 아멘입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물론 목사도 한 사람의 성도이고 사람이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성도가 성도에게 잘해주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아멘? 그 자체는 기뻐하실 일이지만, 목사에게 잘해서 복을 받는다, 목사에게 잘해야만 복을 받는다, 목사 속상하게 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얘기는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터무니없는 얘기. 가끔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는데요. 그분이 섬기는 교회가 막 겉으로는 막 번지를 하고 막 이렇게 막 대형화되어 있는데 안에 들여다보면 막 너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막 속상하다고 막 저한테 이제 하소연을 하면은 제가 그럽니다. 그러면 성도님, 권사님, 집사님 주변에 잘 알아보시고 괜찮은 교회가 있을 겁니다. 정말 담임 목사님도 진실하시고 성경대로 목회하시려고 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 교회로 옮기세요. 그렇게 제가 충고를 하죠. 그러면 열의 9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제가 이 목사님 밑에서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다른 교회로 갑니까? 그렇게는 못하죠. 그리고 목사님 속상하게 해드리면 저주받는다면서요. 망한다면서요. 그렇게 못하죠. 그래요. 이걸 바로 기독교 무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속이 뭡니까? 무당과 관련된 그 어떠한 것들을 무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속이 왜 무섭습니까? 무속신앙이 왜 무섭습니까? 무속의 힘을 빌어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왜 무섭습니까? 말이 안 통해요. 논리도 없고 상식도 없어요.
왜? 왜 그렇죠? 경전이 없어요. 지침서가 없다고요. 무속에 관련된 무슨 도산이 무당이냐는 사람들 말은 뻔지르르게 하지만 결국 쭉 타고 들어가면 뭐냐? 복 받을래, 저주 받을래예요. 딱 그 두 가지로 나눠요. 복이냐, 화냐, 이 두 가지로 딱 나뉩니다. 응?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복이 돼. 그럼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그게 옳은 일이든 그른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너한테 복돼. 그럼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무속신앙이에요. 이렇게 하면 화가 임해.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이 사람 아무리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도 너 그 사람이 너 옆에 있으면 화가 돼. 그러면 관계 끊어버리는 거예요.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속이에요. 여기에는 이성도 상식도 법도 없어요. 그게 그대로 기독교 안에 들어와가지고 기독교 무속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담임 목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방향으로 목회를 하는데도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이 목사님 곁에서 복을 많이 받았으면 되는 거고 앞으로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속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 그대로 따르죠. 목사님 하는 말은 그대로 맞는 말을 다 따르는 거예요. 왜? 그래야 뭘 받으니까? 복을 받으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엄연한 지침서가 있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냥 무조건 충성하면 안 되고 저 목사가 하는 말이 성경하고 맞나? 성경 말씀과 비춰봤을 때 맞는 말인가? 옳은 말인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아니면 자기 주관적인 말,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이런 거 막 얘기하고 있는가? 정말 성경을 밑받침해서 지금 나한테 얘기하고 있는가? 이거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누가 나한테 내 복을 빌어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와 친하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나에게 어울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목사에게 잘하는 건 성경에 나온다 안 나온다? 그건 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목사 무시하고 살아야지. 복은 그냥 하나님 다이렉트로 오는 거구나. 그러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축복에 어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아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이 축복에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 25절과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언급됩니다.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로 파님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형체가 없으시니까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인간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여겨서 그거를 표현하고 설명하는 걸 신인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얘기 했습니다, 좀. 신인동형론적 표현이다. 하나님과 인간이 동일한 형태를 가졌다고 전제하고 얘기할 때 그렇게 해서 표현하는 걸 신인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실제로 얼굴이 있는 것은 아니죠. 이해되시죠? 그 2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세번역 성경을 번역이지만 그 전에 개역 개정 성경 번역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사실 이게 더 직역입니다. 여호와가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나를 향해 이렇게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나를 바라보신다는 거죠. 이렇게 딱 바라보고 계신다. 이거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과 사랑의 어떤 감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감정적인 감정이 그냥 나를 이렇게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럼 26절에 보면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는 조금 그냥 그전 개역개정 성경이 더 확 와닿는 게 뭐냐면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 전에는 어떻게 해요? 비추사 이거죠. 비추사는 어떤 감정을 얘기하는 거라 그랬죠. 이렇게 관심과 사랑에 드사는 뭐냐면 그것이 더 적극적인 행위로 변형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표현 잘하죠? 비추사 이렇게, 이놈 어떻게 사나를 보는 거고, 드사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또 강조됐죠? 얼굴을 비추사, 얼굴 두사. 결국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복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복을 받을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령과 삶을 보기를 원해야 될까요? 보지 않기를 원해야 될까요? 그렇죠.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자꾸 피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제발 나를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하는 시간이 삶에 있어서 꽤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은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멘? 요때는 하나님이 안 보셨으면 좋겠다 할 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요거 하고 있는 거는 안 보셨으면 좋겠다. 내가 요 생각하고 있는 건 안 보셨으면 좋겠다. 내가 요 말하고 있는 건 안 보셨으면 좋겠다. 응? 내가 이 사람하고 좀 이런 대화하고 있는 건 안 보셨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행동하고 있는 건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네, 그래요. 그런 시간이 점점 짧아져서 24시간이 다 하나님께 오픈되었으면 하는 그런 담대함을 얻은 사람이 축복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온전히 그렇게 살 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오픈되어도 내 생각과 마음가짐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다 오픈되어도 별로 마음 찔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없다. 전 그런 게 없습니다. 이런 삶을 살려고 애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일서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요한일서는 신약성경 맨 뒤쪽에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데요. 그래서 뭐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 우리 쉽게 이 구약 성경하고 합치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 별로 가책을 안 받을 삶을 사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는 뜻이죠. 복이 임한다라는 뜻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르고 경건하게 아름답게 사는 거, 깨끗하게 사는 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이게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이건 이제 사람한테 들은 얘기니까 여러분 참고만 하십시오. 왜냐하면 목사들은 너무 다른 사람 말을 잘 믿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들 중에 어리석어지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누가 얘기하면 그대로 믿어, 그냥. 유튜브 같은 데서 뭐 나오면 그냥 그대로 믿어. 그런가 보다 하고 믿어, 그냥. 어리석게.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좀 남의 말을 잘 듣는 편인데,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들켰네. 그 전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그분이 신유의 은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여자 목사님이에요. 저 미국의 여자 목사님인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신유의 역사가 가장 강하게 나타난 조건이 뭐냐? 조건이 뭐냐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깨끗함이다. 깨끗함. 자기가 심령이 깨끗할 때, 그 다음에 육체의 행위가 깨끗할 때 신유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더래요. 그럼 하나님이 뭐 이런 것도 있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요거 깨끗하네. 역사가 은사가 잘 나타나게 해줘야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본인이 신유의 행위를 하면서 가책이 있어요, 없어요? 나 같은 게 뭘 다른 사람 병 낫게 해달라고 손을 얹냐.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얹어봐서 모르시죠? 저는 아는데. 그렇죠? 가책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자기가 다른 사람이 병 낫기를 위해 손을 딱 얹을 때 그동안 지금 비교적 자기가 심령과 삶이 깨끗하면 이게 막 간절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삶에 그런 심령에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그 여자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신의 은사가 가장 강하게 나타난 조건은 깨끗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소개만 드립니다. 저한테 기도받고 안 났다고 그래서 제가 더럽게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멘? 그것도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또 자꾸 제 핑계만 대지 마시고요. 본인이 깨끗한가 더러운가도 보시고요. 아무튼 오늘 본문하고 관련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드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아멘? 하나님의 복이 어울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너 하나님이 이렇게 24시간을 관찰해도 가책받을 일이 별로 없어? 너 그래야 돼. 너 그래야 복 받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복이 어울리는 사람이길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복이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다음에 또 살펴볼 건 뭡니까? 27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읽은 본문 민수기 6장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에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죠.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이렇게 길게 번역했는데 본문을 직역하면 그게 아닙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내 이름을 딱 얹어놔라 그래요. 내 이름을 둬라 그래요. 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이 아니라 대제사장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얹어놔. 딱 그런 거예요. 내 이름을 둬. 그럼 내가 거기다 복을 줄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세미나 같은 데 가면요. 이제 제가 그냥 세미나에 어떤 그냥 참가 인원으로 갈 때도 있지만 제가 강사로 갈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가면은 그 세미나 주최하는 데서 좀 친절한 분들은 제가 쓸 거를 딱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제 생수통, 제 필기도구, 제가 입을 티셔츠, 이런 거 있잖아요. 기념 티셔츠 같은 걸 쫙 이렇게 놓고 그 위에다가 제 명찰을 딱 이렇게 올려놔요. 김은호, 목사 김은호 이렇게 딱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누구 거란 얘기예요? 내 거란 얘기잖아요. 김은호 목사 거란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너 그 위에다 이렇게 딱 둔다는 얘기는 니들 하나님 거야 라는 뜻입니다. 아멘? 축복은 하나님의 것에게 내려옵니다. 축복에 어울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성경을 잘 해석함에 중요한 게 뭐냐면 문맥적으로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석하려는 본문에 앞에 뭐라고 돼 있고 뒤에 뭐가 써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안 중요할 때도 있는데 그건 거의 별로 없고 대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문맥적 해석이 그래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건강한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앞뒤를 살펴보면 바로 앞에 무슨 규례가 나오냐면 나실인의 규례가 나옵니다. 나실인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삼손이나 사무엘 같이 평생 바쳐진 사람이 있고 단기간에 자기가 서운하고 바쳐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소 전통에 따르면 30일 이상이래요. 내가 30일 동안 하나님 것이 되겠다. 온전히 바쳐지겠다. 봉헌되겠다라는 그런 게 바로 나실인입니다. 그 나실인이 어떻게 바쳐지는지, 나실인 활동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나실인의 그 서약이 끝날 때는 또 어떠한 예물을 올려야 되는지가 바로 오늘 읽은 우리 본문 앞의 내용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우리는 이 축복의 본문이 왜 나실인의 규례 다음에 등장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축복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나실인의 규례 뒤에다가 축복을 딱 넣으신 거예요. 그럼 뒤에도 봐야겠죠. 뒤에 나오는 본문이 이제 7장의 내용인데요. 7장까지 어저께 읽으셨어요? 예.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쵸. 이거 지금 힘들었어야 하는 사람들이 읽은 사람들입니다.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은 안 읽은 겁니다. 왜? 7장에 이스라엘 12지파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할 제물을 바친 일을 이야기합니다. 자, 황소를 바치고, 황소는 한 사람당 한 마리씩. 12명이니까 12마리죠.
그 다음에 수레는 2지파에 하나씩. 그래서 6개를 줘서 그것을 성막을 옮기는 일에 쓰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7장 한번 보세요. 7장을 보세요. 그 다음에 뭘 바치냐? 133개를 나가는 은쟁반 하나를 바칩니다.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를 바칩니다. 여기다 고운 밀가루 곡식제물을 가득 담습니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아 바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바친 거예요, 지금. 숫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한 마리 번제물로 바치고, 순염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치고, 화목제물로 황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년소 5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를 바쳤습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엄청 바쳤죠? 그러면서 17절에 이것이 아비나답의 아들 나손이 바친 제물이다. 이게 유다지파의 지도자가 바쳤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첫째 날 이렇게 바치고 둘째 날 다른 지파 해서 12일을 바치면 그냥 다른 지파도 똑같이 바쳤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린 말씀이 그러면 되시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18절 보세요. 7장 18절.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도자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제물을 바쳤다. 그리고 쭉 얘기하십니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24절에 셋째 날에는 수불론의 자손의 지도자. 그래가지고 12째 날까지 갑니다. 그래가지고 몇 절까지 있어요, 7장이. 그래서 89절까지 있는 거예요. 마지막엔 또 더해요. 12명이 한 걸 더해요. 그래서 총 얼마인지를 또 쭉 말씀하세요. 그래서 89절까지 있는 거예요, 7장이. 왜 이렇게 하셨냐 이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한 셋째 날을 딱 눈치채고 안 읽어요. 이거 다 똑같은 얘기네. 이 사람이 나한테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재물이 나한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뭐 다 똑같네. 세상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걸 12번을 쭉 반복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입니다. 이들은 정말 아무 불만 없이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것을 이렇게 바친 거야 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첫째 날 싹 바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둘째 날 저도 바칠게요. 기다렸다는 듯이 셋째 날 저도 바칠게요. 이렇게 바쳤다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자, 앞에 나시린의 규례가 있고 축복이 있고 뒤에 이 12지파가 지도자들이 예물 바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늘 인식하고 명심하고 그렇게 삶을 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걸 선포하고 나는 하나님의 거야 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축복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뭘 보면 아냐? 하나님께 자신의 소유도 아낌없이 드리는 모습을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축복을 막 하는데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늘 다짐하고 그래서 헌신하고 하나님께 향하기를 애를 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그 무엇도 아까워하지 않는 자에게 대제사장의 축복에 진정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복이 뭡니까? 복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복 종류 엄청 많죠. 인복 있죠. 인복. 아멘?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 내가 어느 가정에 태어났냐. 그게 인복이에요. 이해되세요? 내가 어느 가정에 태어났는가. 이게 인복이죠. 내가 한 겁니까? 아니죠. 인복이에요. 인복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어느 부모 밑에 태어났나. 그 다음에 내 형제자매가 어떤 사람들인가. 이거 다 인복입니다. 내 친구들은 어떤가. 내 회사 동료들은 어떤가. 내 이웃들은 어떤가. 이게 다 인복이죠. 그렇죠? 건강의 복도 있죠. 건강한 복. 저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건강하게 태어나서 저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건지 아니면 운동을 열심히 해서 저렇게 건강한 건지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복이에요. 건강. 그렇죠? 공부 잘하는 거 복이라고 그랬죠? 공부는 타고나는 거라고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못한다고 너 뭐라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기가 그렇게 나눠보라고 그랬죠? 공부도 복이에요. 뭐 재물?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복이죠, 이거. 돈, 복. 또 뭐 저만 좋아하는 것 같이. 재물복. 뭐 세상 성공, 뭐 출세해서 뭐 이름을 드높이고 다 복입니다. 근데 모든 복의 뿌리는 뭐냐? 그리고 결론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복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그게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한 게 복이에요. 관계가 좋은 것이. 그래서 구원이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 곁에 갈 수 있게 되었다잖아요. 구원이 다른 말로. 나 구원받았어.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나 하나님 곁에 갈 수 있게 되었어. 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가 복 중에, 복의 뿌리예요. 복의 결론이고. 이해되세요? 자, 여기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 오늘 같이 예배드리니까 물어보기. 친구한테 가가지고 솔직히 당신의 마음, 자신의 마음을 얘기해봐요. 나는 너하고 쓰는 돈이 정말 아깝다. 특히나 너 뭐 생일이다 뭐 해가지고 뭐 선물할 때마다 그냥 내 파란 짝이 잘려나가는 것 같아. 너무 아까워.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럼 그 친구가 참 좋아하겠죠. 솔직히 말해줘서 고마워. 응? 그건 이미 친구가 아니죠. 좋은 친구, 가까운 친구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응? 형편에 따라 친구가 이렇게 있으면 형편에 따라 조금 돈을 더 쓰는 애, 덜 쓰는 애는 있을 수 있으나 내가 얘한테 돈을 쓰는 게 얘하고 돈 쓰는 게 아깝다? 그럼 이미 얘는 내 친구가 아닌 거예요. 진실한 친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속여도 안 되고 속아도 안 됩니다. 친구 사이는 그래야 돼요. 아멘? 나는 아까운데 얘는 가만히 보니까 나한테 아까워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럼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워워해줘야 돼요. 야, 그만 써. 난 사실 아까워. 워워해줘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주일학교 잘 들으세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부부간에도. 우리 기쁨의 교회는 그런 부부가 없지만 세상에 많은 부부들이 있는데 아주 그냥 자기들끼리 아주 그냥 그 셈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런 부부들이 꽤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죠. 있나요? 네? 그리고 나는 막 얘가 너무 좋아가서 돈을 막 쓰는데 얘는 나한테 돈 쓰는 게 아까워한다. 그것도 좋은 친구 관계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라는 건 뭐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어느 정도 헌신되어져 있고, 아멘? 서로가 사랑함으로 서로에게 아까움이 별로 없는 관계가 좋은 관계죠. 이해되세요?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죠. 아니, 저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는데 나는 그까지 한량한 돈이 아깝다? 근데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어떻게 복을 기대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그냥 저분한테 돈 쓰기 아까워 죽겠는데 무슨 복을 기대합니까? 양심이 있다면. 그래서 부모 되신 분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자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헌금하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너 너무 아깝지만 그래도 해야 돼. 훈련하면 돼. 그러니까 너에게 이제 신앙심이 강하게 임하면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복으로 너에게 임하게 될 거야. 어릴 때 훈련시켜야 돼요. 훈련시키고 계세요? 헌금 얘기하니까 또 갑자기 싸늘해지죠. 그만 얘기할게요. 그만 얘기할게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어울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에게 쓰는 그것이 내 노력이 되었던, 내 시간이 되었던, 내 물질이 되었던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축복에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까도 이제 축도 얘기하면 잠깐 얘기했지만 다른 이의 복을 빌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냥 복 주시면 되지 왜 꼭 누구한테 복을 빌어줘서 그걸 복을 빌어주는 걸 보고 날 복을 주시나,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기도도 똑같죠.
그냥 뭐 다 아신다면서 뭘 기도하라고 그러시나. 그냥 내가 필요한 거 주시면 되지 뭘 기도는 왜 하라고 그러시나. 뭐 그런 얘기랑 비슷한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잘 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복을 빌어서 그것을 나를 위해 저 사람이 복을 빌어주는 걸 알고 있는데 나에게 복이 임하는 것과 아니면 아무도 나를 위해 복을 빌어주지 않는데 나에게 복이 임하는 것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른 거죠. 누군가 나를 위해 축복을 해주는데 나에게 복이 임하면 이것은 저 사람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 주셨음이 명확해지고 아멘. 그리고 나를 위해 축복해 준 사람에게 감사와 사랑이 전해지죠. 하나님 그 자체가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니네 축복 많이 하며 살아라. 아멘. 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을 많이 축복할게요. 여러분도 서로 축복 많이 하시고 특히 부모 되시는 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자녀들 많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축복하세요. 예? 뭐라고 축복합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뭐라고 축복해야 됩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너희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너희들을 고이 보시어 얼굴을 이렇게 들어서 너희들에게 평화 주시기를 내가 축복한다 라고 축복 많이 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축복하시면서 이 기도도 잊지 마십시오. 저의 아들, 딸이 하나님께서 늘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셔도 거리낌이 없는 그런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늘 인식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제가 빈 이 축복이 어울리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도 늘 잊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축복에 어울리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축복에 어울리는 가정 되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